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순례자의 신앙 두 번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름을 바꾸셨거나 또 바꾸고 싶을 계획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나요? 네. 이름. 예, 우리나라에서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지어준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이름을 여자분들 특별히 남자 이름 같은 이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좀 애들이 놀릴 만한 그런 이름을 지어준 바람에 이름을 바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기수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시죠? 근데 이 한자로 보면 이 한자가 쇠금자에 터기자에 물수자입니다. 근데 저는 한자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옛날 국민학교였죠.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불만이 생겼어요. 처음에 김기수란 이름은 괜찮았어요. 좋았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숫자 그 많은 숫자 중에 물숫자를 썼을까에 대해서 제 동생이 김인수 목사거든요. 근데 제 동생 인수는 빼앗을 숫자를 썼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빼앗을 숫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수미양가 할 때 옛날에 요즘은 ABC도 이렇게 하지만 이 수미양가 할 때 그 수가 바로 이 빼어날 숫자예요. 동생 이름은 빼어날 숫자를 썼는데 제 이름은 왜 물숫자를 썼을까? 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제 동생은 남동생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럼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 유래가 무엇인지를 듣고 나서 이해는 하긴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천문, 뭐 주역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네. 또 우리 직접 글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손자에 대한 이 천문을 보니까 제 별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활활 타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인상이 망칠 수 있으니 물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냥 물가 숫자도 아니고 물 숫자를 넣어서 아예 불을 확 줄이자 해가지고 그래서 물 숫자를 넣었다는 건데 하여튼 좀 그랬어요. 이게 좀.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내 이름이 생각보다 좋은 이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터기자에다 물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제일 좋은 지하 수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되지 않고 사람에게 몸에 아주 유익한 약이 되는 물, 그런 물일수록 순수한 물일수록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그리고 단단한 안반을 깊이 뚫고 들어가서 이제 그 대수층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제일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이죠. 좋은 물이죠. 바로 그 물의 터가 되는 그 기초 수원이라고 하는 거죠. 순수한 물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이제 터기자, 물숫자가 되는 쇠금자를 이제 거기다 더하니까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을 내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인 다니엘 이름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김, 영어로는 저는 다니엘 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다니엘 킴. 여러분도 성경 이름 하나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다가. 어,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이름도 물론 풀네임은 넣겠지만 그냥 보통 그냥 무슨 킴, 또 무슨 박, 무슨 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예, 자 또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이름을 바꾸거나 더하는 것은 종종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이름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이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들처럼 의미를 꽤 중요시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어, 제대로 된 이름, 그때로 살기를 바라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종종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이름. 원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높임받는 아버지가 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이름 약간만 바꾸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가. 그래서 아버지인데 라함과 람. 한 글자 차이지만 어, 전혀 다른 차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바꿔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불러주신 경우가 있죠. 예, 아브라함의 손자, 바로 야곱의 이름도 이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나쁜 말은. 예, 물론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지만 뜻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 근데 오늘날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제이콥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도 바꿔 불러주실 것입니다. 네, 그 이름,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가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들어가 있는 이름, 경험의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받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1844년 이후 재림전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네,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이름, 나만의 비밀 이름. 바로 그 이름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 그 주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이름. 원래 흰 돌은요, 이 승리를 상징하는 돌이에요. 그리고 또 검은 돌은 반대로 뭐냐면 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재판에서 이 재판자에 흰 돌을 주면 너는 살았다는 것이고 검은 돌을 주면 너는 사형 이 뜻인 거죠. 네. 물론 바둑은 그런 다릅니다. 바둑은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다? 복이 되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누리는 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 중에 덤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덤의 복은 물질적, 생명적 풍요. 많은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고 그다음에 생명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손들이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생명적 풍요죠. 사람들은 이 덤의 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덤의 복은 이 덤은요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인심 좋은 상인을 만날 때 덤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덤만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네. 그렇죠. 콩나물을 사다 하더라도 얼마치를 사야지 한 주먹 더 달라고 하면 한 주먹 더 주지. 사지도 않았는데 한 주먹 더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래 본질적인
그 복을 바라기보다는 뭘 바란다? 덤의 복. 이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 제가 이걸 거꾸로 적었군요.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에게 성취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가기 싫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약속이 성취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 순례자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순례자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서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동일한 약속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셨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뭘 약속하십니까? 동일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유업으로서 영원한 그런 상급으로서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일상 현재 가나안은 죄로 물든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가나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에 기초하냐면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구약시대 많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것인데 그가 오시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구약시대 그 제사제도, 양을 잡아 드린 제사제도가 다 이걸 상징했죠. 이 양을 잡아 들 때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사망을 이기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믿고 제사를 드렸고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들이 오신다. 그런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죄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도 새 언약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는 약속이 성만찬 예식이 있잖아요. 다시 오겠다는. 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니까 내가 지금은 너희를 가지만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순례자의 신앙으로 약속의 땅, 바로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과 내 땅이 아니고 어, 이것이 궁극적인 내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림 때 주시는 그 하늘 가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좋은 일에 많이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 잠들게 될 즈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셔서 신탁하셔서 물론 자녀들에게도 좀 나눠주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맡겨줘도 유산을 상속해줘도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쓸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재창조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에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가 썩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다치지 않을 몸을 주시고 스트레스를 능히 이겨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바로 재창조죠.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무척 많습니다. 노래 잘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노래 잘하고 싶은 분. 아, 네. 자, 그렇죠. 운동 잘하고 싶은 분. 있죠. 있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 있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항상 안 됩니다. 잘. 그렇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자아 실현, 사람이 바라는 최상의 욕구까지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분명히 어떠한 이 실제 가나안 땅의 어떤 도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네, 네, 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영원한 유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땅에 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땅이 좋은가요? 사람들은 살기 좋은가요? 농사 질만 한가요?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고 그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이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곳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이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곳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가장 행복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곳이지만 나는 거기가 행복하고 좋습니까? 종종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뭔가 좀 불편하고 행복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하나님과 나의 기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정말 가장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까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 그 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네.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천국을 가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에서 이제 그는 정착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7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그 땅은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군데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그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내 사라를 장사지는 그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있는 헤브론에 있는 조그만 그 묘지, 그것만 자기 거였지 나머지는 다 남의 거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의 후손들이 마침내 정착하게 되고, 또한 영적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은 뭘 말합니까? 천막, 텐트입니다. 텐트 생활했습니다. 이 텐트는 기초가 튼튼합니까? 튼튼하지 않습니까? 터가 튼튼한 기초를 닦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충 고른 다음에 이 텐트 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말도 뽑고 선막 걷고 이사 가면 됩니다. 이사 가기 참 편합니다. 네. 버릴 것, 글쎄 모르겠어요.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자, 이 장막에. 그런데 뭘 바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전을 바랐습니다. 했습니다. 이 터는요,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닦고 기초 공사가 된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일단 터를 닦고 건물을 지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막은 뭐가 없어요? 터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는 기댈 터가,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내가 내 몸 한 몸 누일 만한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기에 털을 닫고 눌러 앉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순례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을, 물질적, 생명적 풍요도 더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권력도 주셔서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이집트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유함에 있어서도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수 70살까, 당시에 7, 80은 오래 사는 거였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방인, 우리는 현재 이방인이고 사실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텐트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땅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100살 때 사실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능했어요. 근데 아내 사라가 불가능했어요. 사라가 90세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은 다음에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아들들을 낳았으니까요. 자, 어쨌거나 100세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엄청 늦게 난 거죠. 175세에 죽었으니까 절반, 한 현재 사람 나이 올 나이 따지면 60대쯤 나이에 첫 둘째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140세 때 이삭과 결혼했습니다.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이삭이. 그 다음에 몇 살에? 160살에 손자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성경의 그 내용만 봐서는 그냥 이삭과만 산 것 같은데 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9절 10절의 말씀이 딱 맞는 얘기죠. 이 야곱 손자인 야곱과도 함께 15년을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발견합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말씀이 시편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 수십 번 성경을 봤지만 그 전에는 안 보이던 성경절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치 보석을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또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당장 펴기 어렵다면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애들이 또 듣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자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궁극적 목표는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영원한 유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6절 말씀 가다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물질적, 생명적 풍요도 상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유산이고 모든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마엘조차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몇 살 때 주신 약속입니까? 75살 때 주신 약속입니다. 75세 때. 그런데 몇 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25년 후에 1차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삭 하나 딸랑 두고, 물론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도 나중에 사라 죽은 다음에 6명이나 낳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아들은 이 이삭뿐이었습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 그리고 400년 후에, 물론 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십니다.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다가 거기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430년 후에 이 언약을 주신 430년 후, 그 전에 보면 이제 75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75세부터 시작해서 215년 후에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15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도 40년 지나서 마침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서 잠깐 동안 안식을 누렸을 뿐이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계속 종살이를 오랫동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침내 언제 가서
안식을 누렸다는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 왕 당시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솔로몬 살아있는 동안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는 다시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참 안식을 주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는 적군에 의해서 침략당하지도 않고 내 재물을 빼앗기지도 않고 내 자녀들이 팔려가지도 않고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지도 않은 그런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던 그 소망, 불멸의 상속을 얻게 하실 때 바로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 약속하십니다. 그 거룩한 열성으로 투쟁할 것을 분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무리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신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 헌신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시긴 하셨는데 그 완전히 내 삶에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지원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순례자,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본향 찾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나은 본향, 옛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셨지 않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성, 그 영광이 지극히 빛이 밝고 맑은 바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 도성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사모했던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뢰봉사 479페이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는 순례자의 생애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안식일을 또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례자의 생애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우리 길을 그분께 위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위탁할 때 맡겨야 됩니다. 이거 언제 맡기실까요? 날마다 맡기셔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꼭 기도하시죠. 네.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의 기도하고 혹시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이 죄를 지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주님을 또 새날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날의 주님을 의지하게 혹시 새날을 내일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혹시 된다 할지라도 그때 나를 구해 주시고 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바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내일 아침 9월 25일 아침이 재림의 날이 되길 바라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당장은 아무도 바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신 분 빼고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의지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물론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도 때때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즉 의인으로서 뭘로 산다고요? 여기서 말미암아 빼도 됩니다. 말미암아가 더 말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 누구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이 펜싱 에페 이 선수였던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으로 되뇌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말 대단한 이슈가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에페 펜싱은 15점으로 승부가 끝났는데 이 박상현 선수는 세계 랭킹 21위입니다. 근데 결승전에서 누구랑 붙었냐면 랭킹 3위랑 붙었어요. 일단 세계 랭킹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18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에 박상현 선수가 9점, 이 임리라고 하는 이 헝가리 선수가 13점에 이제 헝가리 선수는 2점만 따면 우승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지금 9점에 몇 점 따라가야 돼요? 4점. 근데 이거 정말 몇 년 동안 정말 최고의 연습을 하고 노력한 이 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이 점수 4점 따라잡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면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면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리우면 어디예요? 브라질. 네, 맞죠. 브라질이 남의 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가 잠깐 타임을 부른 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한 점을 땄습니다. 10대 14. 그렇지만 그 한 점 땄다고 해서 현지 우리 하는 국민들이나 또 시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감독, 심지어는 그 아나운서까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은메달 따겠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한 사람, 이 사람 박상영 선수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대 14로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죠.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밑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기적이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멘트를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못할 것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로서 승리할 수 있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인생에서도 성공적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까지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례자로 삽시다. 베드로서 3장 12절 14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됐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민호기 작은 백합이 작사를 했고 민호기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은 대신대학교 그 음악학부 부교수인데
이 대신대학교 교수이면서 한 수원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찾으셨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노래. 이 노래를 찾아서 보시면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찾아서 보시면 정말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인지 이 찬양에 빠져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 순례자의 신앙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 그리고 봉사로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강화시킵시다. 모이기와 봉사하기를 서로 격려합시다. 그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서 우리는 TMI, 여러분 순서지도 있고 교과책이 있습니다. 그 TMI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신앙, 시온산 주님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도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